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계를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포도의 성도들 한번 아름다운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예배자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사랑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옷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손꼽히도록 넓은 땅을 정복한 칭기스칸은요, 사냥을 나갈 때마다 늘 매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매를 사랑해서 마치 친구처럼 여기며 길렀는데요. 하루는 사냥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꼈던 칭기스칸은 물을 찾았습니다. 가뭄으로 이 개울물들은 다 말라 있었으나 이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석간수를 발견했죠. 그가 이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을 잔에 받아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자신의 매가 날아와서 그의 손을 쳐서 잔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는 다시 잔을 가지고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매가 날아와서 잔을 툭 치면서 땅에 물을 쏟아버립니다. 그 칭기스칸은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매가 날아와서는 잔을 떨어뜨립니다. 칭기스칸은요, 재빨리 칼을 휘둘러 매를 베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은 매를 치우면서 그 바위 위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죽은 맹독사의 사체가 샘물 안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칭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는 그것을 알고 물을 계속 엎어버렸던 것이었죠. 이 칭기스칸은 막사로 돌아와서 금으로 매의 형상을 뜨게 하고 양 날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칭기스칸의 분노는 그가 친구처럼 사랑하던 매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정리된 감정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분노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손실과 위험을 가져오는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원래 분노랑은요,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원래 그렇게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된 이 분출된 분노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사명과 일생의 과업이었던 가나안 입성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영적인 어떤 경각심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무심결에 표현하는 분노와 어떤 절제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7가지 치명적인 대죄 중에 하나가 이 분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오답 노트를 통해 우리 인생의 정답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전까지 그 죄의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뿌리를 모두 뽑고 앞으로 동일한 감정의 그 회로가 작동할 때 어떻게 이것을 차단함으로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분노가 표출되기까지 이를 자극하는 그 분노의 뇌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반복의 고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핏옷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이 2가지 본문이요, 거의 내용의 반복이 있죠. 거의 반복적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반응인데요. 그냥 복붙 같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죄성이요,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놀랍도록 학습 반복되었어요. 그럼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쉽게 형성되지 않거든요.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계속된 반복이 있어야만 정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방식과 영적인 반응의 전승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뿌리 깊게 습관화된 반응이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이전 세대에게 체질화되어 있었으면 지금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겠어요. 지금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는요, 이 반복을 보았어요. 그들 안에 이 죄의 반복을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지금 앞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의미의 장소일까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접경 지역이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낙심해서 원망하며 울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 1세대들이 이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40년의 시간이 지나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다시 이 땅에 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요, 모세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실패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땅이죠. 이 실패로 인해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전 민족이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유랑했으니,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로서 이 실패의 기억이 모세에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회중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 행태가 마치 그들 전 세대와 동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적 실패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었고 불신앙의 1세대는요, 광야에서 전멸했어요. 그들의 역사는 40년 동안 정체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지연됐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에서 돌고 또 돌아 다시 지정학적으로 같은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 직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직면합니다. 40년 동안 정체된 믿음, 40년 동안 반복된 죄의 문제, 40년 만에 다시 직면하는 실패의 트라우마, 그것이 모세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어요. 이 문제의 반복은 그의 오랜 기다림을 완전히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때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해요. 이것이 분노의 성질이에요. 분노는요, 반복의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현실을 견디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를 건드릴 때, 여러분, 이 자극은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를 완전히 때려 눕히는 거예요. 반복의 고통이 영혼에 엄청난 무력감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때 분노의 뇌관이 건드려집니다. 여러분, 이 반복을 조심하셔야 해요. 이 심리학적으로 분노는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감해하는 상대방의 잘못된 실수들이 반복될 때요, 우리는 긍정적인 차원의 일에 대해서는 잘 간과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요, 그냥 오직 내가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 상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때 종종 우리는 매번, 항상, 지금껏, 전혀 등의 이 반복된 사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힘을 실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복의 빈도를 우리가 언제나, 항상, 매번 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너네 아빠는 한평생, 니네 엄마는 이날 이때껏, 내 남편은 그냥 허구 헛날,
자식들은 이제껏 한 번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뭐 소름 끼치세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이 말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면적인 부정이요. 바로 분노라는 죄를 범하게 하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이것이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자주 범하는 심리적인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분노의 성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분노를 다스리는 처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 방법은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기적으로 감정의 재설정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주 지혜로운 원리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해가 지도록 새날이 찾아오기까지 어제의 분을 오늘까지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 어제의 감정선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줄 때 이것 사이에는요 마귀가 끼어들 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제의 분노가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이 감정의 배설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어제와 오늘 사이 이 시간의 분절을 넘나들어 그 과거의 잔재들 사이로 마귀의 작용이 끼어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비록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끊임없이 재설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허구한 말, 그냥 이날 이때껏 맨날 항상 지금껏 이 모든 빈도를 지워나가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문제는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반복을 그냥 고스란히 오늘의 이 사건과 연결짓는 순간 여러분 그 사이 틈마다 마귀가 끼어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연속성이 차단되지 않으면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장님이 어제 그러고 오늘 또 그래도 내 자식이 아까 혼났는데 지금 또 그래도 내 남편과 아내가 또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도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의 반응의 연속성을 차단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한 감정과 분노의 이유들이 오늘 주님 보호자 앞에 토설되고 비워지고 새로워짐으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임재 안에 청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의 뇌관 두 번째는 좌절된 기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가데스라는 이 지명의 이름 중에 이 히브리어로 이 뜻은요 거룩한 샘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곳은 이 4개의 샘물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거대한 오아시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 백성들이 이곳에 갔을 때 당연히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당시 일시적으로 극심한 가뭄 탓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오아시스를 기대하고 발을 들여놓은 곳에서 메마른 땅을 직면하자 백성들의 실망은요,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기대의 좌절은요, 생각보다 큰 타격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현실과 대상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 상대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현실과 상황을 거부하면서 이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충패충이라는 심리 상담사는 그의 저서에서요, 분노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저항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대에 대한 집착이 분노를 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분석해요. 그리고 기대 자체는 옳고 그름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기대를 해결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기대를 이 낮은 현실 가능성 안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실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 안에 이 좌절된 기대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죠? 그냥 실망할 것이 두려워서 단지 이 기대감을 애초에 버리는 거, 그냥 기대감을 갖지 말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답일까요? 네가 그렇지. 인생 있어? 저는 여러분 이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네가 그렇지. 여러분, 이 상대에 대한 이 체념은요,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인생 있냐뇨.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쿨해 보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희생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실망 사이에 이 냉소적인 체념을 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개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요,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게 돼요. 자신의 원칙과 바람과 욕망에 매달릴수록 믿음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이 기대했던 일에 실망이 찾아올 때 저의 소망과 좌절된 현실 사이에 이 말씀을 끼워 넣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매 순간 결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했다고 해서요, 그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답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대에게 그걸 기대했다고 해서 상대가 그 행동을 꼭 하리란 법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상황과 이 방법과 이 현실이 나에게 최상의 답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언제나 베스트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욕심의 집착과 이기심이 발동할 때마다 여러분, 이 좌절과 현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 높으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으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길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해야,
내 기대 또한 완전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대와 실망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대했는데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기대가 불완전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실망감에 자증스럽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내 삶에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이 주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 은혜의 개입, 섭리의 개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나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믿음의 반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식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더 큰 일을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실망감을 다루지 못하자 그들은 분노합니다. 또다시 자신의 삶을 악평해요. 불평합니다. 그 분노는 이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터뜨려졌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분노의 뇌관 세 번째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배후에는요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생각보다 이 슬픈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분노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아주 처량한 인식이 함께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맞닥뜨린 어떤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현실과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난 40년간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돌봐왔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더라도 지워버리더라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하나님 앞에 탐원하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삶을 걸고 헌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물려주는 이 백성들의 원망은 그의 내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지금 광야 2세대들이 1세대들과 다름없이 자신을 원망했을 때 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 세대적 차이의 이질감이 지금 이 갈등과 서운함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갈등은요 매우 고질적인 삶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분명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님들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상대적인 서운함과 박탈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띵경이거든요. 제 조카들도 저를 띵경이 이모라고 부릅니다. 제 별명을 이렇게 공개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왜 띵경이냐 하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좀 이렇게 띵했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반응도 그냥 시큰둥해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로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제가 띵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막 상냥하게도 하고 살갑게도 하고 막 말도 많이 하는데 본래적으로 제 자신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냥 늘 띵경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생긴 게 이런데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막 가족들이나 사적인 관계에서조차 제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려고 노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저의 띵한 모습을 발견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라니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 안식령 때 미국에 갔을 때 오죽하면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이 가정에는 아픔이 있구나. 큰딸이 말을 못하는구나 하실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띵한 거랑 뚱한 거랑 지금 띵한 거는 부모님께는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모님한테 띵하면 아마 더 서운함을 느끼실걸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현재적인 상태와 감정이 함께 이입되면서 이것을 거절감으로 해석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부모 세대는요, 이미 자녀 세대에게 물러난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년들과 청년들 사이에는요, 이 차이와 거리가 존재하기 쉬워요. 같은 세대 안에서는 이것을 서운함으로 느낄 필요 없는 일에 이 거리와 차이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소외감을, 그런 감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 1세대에게 느꼈던 거절감과 광야 2세대에게 느꼈던 거절감은요, 그 농도에 있어서 매우 다른 성격이었을 거예요. 당시 모세의 나이가 한 120세 정도였을 텐데 지금 모세에게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던 백성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보기에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죠. 내가 너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업어주고 그러던 애들이 커서 지금 자기를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을 토합니다. 이들은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르비딤 단석에서 막 물을 내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한 업적은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명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한계가 있었을 거고요. 모세 또한 그들에게 정서적인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의 반항에 대해 느꼈던 그 소외감과 고독은요, 이전 세대의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깊은 서러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사랑과 정서적인 친밀감의 결핍은 생각보다 골깊은 처연하고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노는 내면의 다른 상실감과 어떤 상처들이 이렇게 결합할 때 더 극심한 폭발력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미리암의 죽음을 간과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미리암이 어떤 존재였죠? 그녀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바로의 공주에게 갈 때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보호자였어요. 미리암은요, 모세에게 제2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녀의 존재는 결핍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통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미리암이 가나안을 코앞에, 그 눈앞에 두고 그곳에 죽어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을 성경이 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분명 큰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부모와 같았던 누이를 광야에 묻었을 때 여러분, 그의 가슴에 얼마나 큰 구멍이 났겠어요. 이제 곧 약속의 땅이 그 눈앞에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시간만 단축할 수 있었더라면 그녀 역시 그 땅을 밟아볼 수 있었을 텐데, 40년 전에 이 땅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녀의 삶이 끝내 광야에서 종말을 맞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한과 서글픔이 있었겠어요. 제어할 수 없는 상실감과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슬픔과 허전함이 모세에게 굉장히 큰 결핍을 느끼게 할 때 이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제어하기 힘든 감정이 폭발할 때는요, 분명 그 원인이 매우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주 작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어도 거기에는 뒤엉켜 있는 무수히 많은 사건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내적인 갈등과 결핍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상실감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그때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요, 이 내적인 결핍은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근원적인 슬픔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필연적인 상실감을 탓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을 때 분명 이것은 우리의 죄성과 결합해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인생에서 느끼는 슬프고 우울한 감정들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에 몰입하는 것이 마치 인생을 굉장히 진실하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입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새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슬픈 감정, 처량한 자기인식, 깊이 구멍난 상실감, 현실에 대한 고립감,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기보다 애통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내간 네 번째는 과거의 사슬입니다. 자, 모세는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때 반석으로 번역된 셀라라는 단어는 어떤 거대한 반석, 바위로 해석되는 추루와는 달리 바위에 갈라진 어떤 틈을 가리키는 말로 바위 틈, 바위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이 단어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단지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르비딤에서는 분명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오직 말씀으로, 말로서만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모세의 행위를 배제한, 지금 순수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위적인 자극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생명력 없는 그 바위까지도 말씀에 순응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바위와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바위를 치지 않아도 이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려는 의도는 인간의 어떤 행위의 의와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으신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자, 이때 2번이라는 뜻의 파마임은요, 단순히 2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명령을 무시한 채 반석을 2번씩이나 거듭 내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의 반응에 주목할 것은요, 그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직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 앞서 그가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냈던 르비딤 사건에 근거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의 의식 안에서는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지난 르비딤 사건과 이 사건을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연관지어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요, 분명 똑같은 죄성으로, 똑같은 반응으로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지금 그의 부모 세대의 죄를 똑같이 학습하고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책망 없이 그저 모세에게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그 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라라고 이전과 다른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완악한 광야 2세대들에게 그 부모 세대의 죄에 대해서까지 연대 책임을 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중처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요구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요, 자동적으로 이 사건을 이전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하는 자동적 사고 회로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회로예요. 사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 너가 예전에도 이랬지? 라고 하면서 과거의 작동 방식 그대로를 지금의 사건과 지금의 상황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아론 벡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어떤 일련의 연산작용을 자동적인 사고작용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분노가 발생할 때 인간의 사고는요, 다른 가능성을 찾지 않고 분노를 발생시키는 이전의 그 모형,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샘플 그대로를 취해서 기존의 사고 사슬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내가 가진 두려움을 과거의 경험과 결합해서 부정적인 연상작용 그대로를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슬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이 모든 과거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반응을 원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과거의 사슬에 매여서 그대로 이 자동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과거의 잔재들을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자동적인 회로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슬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요. 이 한 번의 실수, 폭발적으로 터진 분노는 단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 한 번의 분노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주목하기보다 그냥 내 안에 켜켜이 쌓인 과거의 잔재와 두려움에 대한, 서러움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결국 모세는 통제되지 않는 혈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의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요, 분노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분노를 마치 자신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수단으로 삼고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이용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이 분노의 정당성은요, 점점 더 강화되고 강력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로 써내려간 인생의 오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큰 희생과 헌신으로 민족 전체를 섬기고 이끌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도자 모세조차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처음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면 우리의 나중도 주님의 은혜로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떠한 치명적인 시행착오 없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이 사소한 감정과 반복되는 좌절들, 여러분 안에 극격혀이 쌓여있는 실망과 상처와 실패의 트라우마,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해소하고 주님 보좌 앞에서 토설함으로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기 감정에 대한 반응은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임재에 대한 반응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전 생애가
실패 없이 사랑과 은혜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정말 모세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가 왜 이토록 화를 냈어야 하는지, 그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야 했던 그의 쓰디쓴 마음과 상실과 서러움과 그 슬픈 감정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이해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의 감정을 이해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통해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임재로, 말씀으로 안전하게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그 감정들, 여러분 안에 깊이 구멍난 상실감, 슬픔, 좌절감, 꺾여진 기대, 낙심한 마음들, 여러분 그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 반복되는 고통을 끊임없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꺾여진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보좌 앞에 토설함으로 오늘 비워진 여러분의 마음의 빈잔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친밀한 은혜가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처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뒤섞인 감정과 좌절된 기도와 쓰디쓴 실망감으로 엉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감정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오늘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임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전 존재가 주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수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다시
받으소서. 나의 마음 가득 주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마음 가득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님의 주의 성령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임재를 환영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현실 속에 매번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과 현실과 가정과 사람들을 직면하면서 주님, 더 이상은 이 반복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을 꺾어내는 낙심과 좌절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상황의 우겨싸임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혼란 속에 그렇게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해서 주님, 이유 모를 분노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좌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용량을 정해두셨어요.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하루가 지나도록 그 분노를 우리의 마음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정해진 하루 분량의 은혜, 하루 분량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빈잔으로 주님을 향해 들려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워진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실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독과 비참함과 서운함을 켜켜이 내면 안에 쌓아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스릴 공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된 마음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너는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주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임재와 사랑의 날개 그늘로 내려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켜켜이 쌓은 우리의 인생의 지층을 이룬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우리의 점점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새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주께로 토하세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반복된 삶의 현실의 고통 속에 변하지 않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자리 걸리는 것 같은 이 현실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확률로 무너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그 상실의 공허를 가지고 오늘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새 은혜가 필요한 새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고통과 오늘 더해진 고통으로 몸살을 나누며 주님 앞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거룩게 하신 성령님,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일을 기대해도 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의 무게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인생에 언제나 새롭고 새로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내며 새로운 빈잔으로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들을 초청합니다. 위로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파쇄시켜 주시고 인생의 모든 견고하지 무력감이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사랑이 기도여 그 사랑 가까이에서 새로운 존재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반복되는 문제에 반응할 것이니 아니면 너를 향한 새롭고 새로운 성실한 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에게 반복된 고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은 여러분을 다시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현실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는 삶.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사랑하는 보드의 성도들이 반복된 삶의 문제에 대해 몰입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 손에 의탁할 수 있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오늘 내 앞에 놓인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반복되는 상황, 현실과 사람에 대한 반응이 아닌 내 인생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반복된 죄악과 연약함으로 서지만 새로운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의 모든 분절, 이 모든 시간의 틈바구니에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마음 안에 남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이유, 주님 눈에 주고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주고 이 전심으로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빌고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이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눈에 주고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주고 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노래한 이유, 주님 눈에 주고 되길 원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주고 되길 원하네. 원하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라는,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라는 찬송의 이유, 생의 노래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낙심할 이유, 분노할 이유, 좌절과 실망할 이유만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앞에 두고도 노래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의 좌절된 삶의 걸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반복된 고통이 문제라고,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 정작 내 자신이 주님 사랑 앞에서 변하지 않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가 주님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그 반석에서 새로운 샘이 터져나왔듯이 우리의 오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새로운 은혜의 샘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의 사슬은 그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 시오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이유들, 상한 감정의 쓴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절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두려움과 낙심 좌절된 꿈으로 절뚝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 우리의 마음에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너 더러운 사단은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절명한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듯 오늘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는 주님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과거의 사슬을 끊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성령,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생각, 주님의 계획과 뜻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높으신 사랑과 길이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된 기대, 낙심,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감정에서 우리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도하며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름 부으심, 성령님,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가장 많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영원 무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흐르는 새로운 사랑의 선물, 우리가 반석에서 터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의 삶을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의 가란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있는 없는 은혜의 샘물이 오늘 사랑하는 보드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각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높은 길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 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전전들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의 새로운 은혜의 샘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은혜의 샘 되시네,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